자,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빛. 이 아침에 태가 뜨면은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은 무조건 다 사라지고 말죠. 빛이란 그렇습니다.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태양빛 앞에서는 세균들이 죽습니다. 근데 생명체들은 생기를 얻고 살아납니다. 똑같은 태양빛 앞에서 세균들은 죽는데 생명체들은, 식물들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빛이 나타나고 어둠이 피하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면서 반면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살려내시는 이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핀 내용 속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첫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와 예수님입니다. 1절부터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합시다. 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돌에 쓴 게 이게 율법이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자기 백성들이 주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시려고, 죽이시려고, 지금 죽여버리시지 바로 율법을 주셨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특별히 이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가정에서 부모, 앞에 가르치는 스승, 목회자, 직분자, 앞에 있는 사람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율법을 변형시켜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어요. 틀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거기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틀을 벗어나 죽여. 이게 유대 사회네.
백성들은 율법대로 하니까 그럼 죽나 보다 하고 지켜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태양도 세균은 죽이되 생명체는 살리고 하는 게 태양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악한 자들은 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살리는 게 목적이신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도 틀에 딱 가둬놓고 거기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북한 땅에 있는 사람 보세요. 주제사상에 딱 틀에 막혀가지고 뭐 김일성 그러기만 하면 막 성질 막 내. 어디 우리 김일성 수령님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에 온 사람들 몇 년 지나면 저절로 입에서 김일성이 나오는 거야. 아, 쏘갔다리. 틀에 갇히는 그렇게 된 거야. 틀에 갇히는. 틀에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고 만들어 주신 건데,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변형시켜서 틀로 만들어 놓고 가둬놓고 백성들을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종이 되게. 이런 습관화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고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내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어요.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 뭐 꼼짝 당하는 거예요. 꼼짝 없는 거죠. 뭐. 이 사람들 데려온 목적은 뭐냐? 첫째는 그 여자를 처단하는 거지만, 율법을 처단하는 거지만, 제일 주 타겟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저 예수는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지 않을 거다. 살려라 한다면 가늠하다 모세는 율법을 돌로 쳐라 했는데 살려라 하면 안 맞잖아요. 예수 율법을 어기네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딱 째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셨어. 이들의 속성을 다 아셨어.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돌 치는 거 맞아. 가늠하다 잡히면.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쳐.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만 가지고 그러냐?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거기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렇지. 그래서 한 사람 떠나고 여인과 예수 딱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 이 여인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양심과 같이 바꿔서 떠나갔으니까 그런 심정이다. 예수는 그 심정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고 불러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이겁니다. 율법은 우리 살리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죽이는 게. 회개 안 하면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어떤 사람 갈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 외에는 죄 짓잖아요. 죄 짓는데 깨닫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들이지, 우리 뭐 완벽하게 삽니까? 다 부족한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으로 뭔 일을 했는지 우리 서로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나 마음으로 남의 걸 탐했든지 미워했든지 압니까? 모르지. 하나님과 나만 알지. 어떤데 나도 몰라 뭐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말고 행동만 보고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나쁜 짓 생각해놓고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 저 사람은 되게 거룩하네 이럴 수 있겠죠. 유대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았다만, 그런 유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 의식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왜 표현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 앞에는요, 다 타버리잖아요. 가리는 거 다 타버리는 겁니다. 불 앞에는.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면 넘어가. 그런데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기 어려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처신하는 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 채 겉으로 아닌 척 하는 거는요, 위선입니다. 위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식하고 자꾸 그러냐, 하는 사람을 의식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요, 똑같은 말씀을 들고 다녀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앞에 말씀을 이용하는 밖에 안 돼요. 이용하는 거.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을 의식해야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며 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하나님 의식합니다. 나 죄졌지 참. 그전에 죄진지 모르고 있었어. 저 가르면 저 죽여버려야 돼 이러고 있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처럼 나 죄졌고. 하나님을 의식된 거.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신학을 정립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나를 깨달게 돼. 그렇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 하나님 놓치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저기 돌던진다. 죄 없는 자가 돌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부족하고. 항상 하나님을 실감하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마음을 살피시고 회개하는 걸 아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다시 죄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지도 죄 있는 주제에 남을 하면 막 돌 던지기 잘하지만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죄인 우리들에게 회개하면 용서한다. 다시 그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밖에 안 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다같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현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갚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가 예수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인정 안 하거든요.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인간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다 그러고 돌로 막 난리 쳤을 거란 말이에요. 신성모독이라 그러고. 왜냐면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안 맞아. 그 대신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다른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반사체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나타내는 게 달이라 그러죠. 거기에 비하면 태양은 발광체라 할 수 있어요. 사실 태양 빛도 사실은 제 빛이 아니거든 사실. 그러나 발광체의 역할을 하거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일까요? 반사체일까요? 말하자면 반사체입니다. 빛이신 예수를 받아서 다시 보여주는 게 이게 우리들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고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예수가 자기 입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 나 하나님의 말은 안 하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속성을 아셨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반사의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렇게 막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하셨어요.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게 되어진 일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된 거지 우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새신다 안 되신다? 새신바 되신다. 이 말이 뭡니까? 할 일이 없어 하늘 머리가 새고 앉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나도 관심 안 갖는 머리카락이 새신바 되신다는 건 내게 세밀하게 살피시고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 새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미처 관심 갖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내게 있는 일이, 내게 되어진 일들이 하나 우연하게 된 게 있겠어요? 내가 볼 때 우연한 거야. 근데 우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을 알지 영접하지 않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셨지만은 유대인들 하나님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 오셨어. 못 알아봐. 죽였어. 얼마나 아이러니까 이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 그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나에 대해서 섬세하게 관여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별로 관심 안 쓰니까 우린 그러죠. 뭐 안 되면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시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래. 유대인이 그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통하여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예수님 하셨어.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준 건데 곰들은 몰라. 야, 신통하네.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건데 저거. 야,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 해방시키면 좋겠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 다들.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생각했지 예수 생각했지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못했어. 보여준데도. 여러분, 자, 오늘 하루 생활도 돌아보죠. 오늘 하루 생활도. 자, 오늘 하루 생활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생활 전반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실감하셨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살다가 교회 와서 저 그렇지 이랬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게.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으로 느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잊어버리고 그냥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쉬우면 주여 이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할 때마다 하나님, 나 오늘 누구 만나러 가요? 나 오늘 무슨 일을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컨트롤이 돼요. 컨트롤이 돼요. 내가 컨트롤이 돼요. 예, 막 감정들 안 하고 컨트롤이 돼요. 컨트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준 율법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변형시켜서 틀로 만들어 놓고 그 틀에 갇혀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재해석시켜 주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율법은 잘못하면 돌로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용서도. 말하자면 이겁니다. 아까 죄음산 불로 쳐라 했잖아요. 찔림하고 갔죠. 너희들 죄 있는 주제에 왜 남을 치려고 그러냐? 너도 돌 맞아야 돼. 너도. 말하자면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죄는요, 사회에서는 내가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남의 물건을 탐하면 절도죄입니다. 탐하는 것은 밖으로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지산을 뭐 탐했는데도 안 드러나니까 괜찮은지 하지만 가져오면, 그럼 하나님 볼 때 너 탐했지? 너 죄야, 죄. 우리 그 죄를 얘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이걸 잘하니까 그러지 마라. 율법이 뭐냐, 율법이. 죄 졌잖아. 회개 안 하면 가차 없어요. 용서 없어. 근데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 정신. 이 율법 정신입니다. 근데 율법 정신을 모른 채 틀을 만들었고, 어겨서 죽여. 이러고 이걸 즐겼단 말이에요, 그들이. 당연한 줄 알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아직 십자가 실 때가 아직 안 되셨기 때문에 자신을 더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야, 저거, 아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거. 이러고 이제 째려보고만 있는 것 중입니다, 지금.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떠날 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갓난아기로 어머니 품에 안가 있을 때 있었지만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룰 때가 있고, 나이 드니까 이제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바뀌잖아요. 언젠가 떠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신 하나님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상하면서 신실하게 사명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남겼느냐, 뭘 했느냐 이걸 따지는데 괜찮아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처신을 했으면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게다가 얻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초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신실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이 말.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빛 예수를 모시고 있잖아요. 구주로. 빛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빛을. 이 빛을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남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반사체.
이게 우리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성질대로 뭐 하잖아. 그러면 빛이 못 드러나는데. 그리고 태양이 있어도 구름이 짜득 뭐 세상이 어둠침침하잖아요. 내 생각을 집어넣고 세속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빛이신 주님이 잘 안 드러나게 돼 있어. 안 드러나게. 그러니까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생각, 세속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주의 뜻대로만 처신하는 것. 이게 말씀 순종이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상대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처신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족했다면 내일 또 사람 상대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 맞는 겁니다. 오늘 자는데 주님이 그만 그러면 끝나는 거지.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누굴 만나야 할지 뭔 일을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금년 한 해 이제 오늘이 이제 금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우리가 수요 예배 오늘 633번째인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넘어 이게. 10년이 넘게 하나님 뜻과 사람의 반응으로 살펴왔어요.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데 나의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나도 인간인지라 내 생각을 나타내고 싶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있잖아요. 하고 싶고 있잖아요. 주의 뜻대로 하려니까 내려오니까 되게 아쉽죠. 남들이 볼 때는 약간 내가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양반 뭐 있는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이러고 있어? 이런 말 들을 수 있죠. 내가 빛이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다가 그랬다면 잘한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주님을 무시했다면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 지나가 나면 후회거리밖에 안 납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가시려는 곳을 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자, 교독합시다. 31절까지. 30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가시려는 곳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게 주님이 이 땅의 사역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12제자들 가룟 유다는 죽을 때까지 몰랐어. 그래서 팔아버리고 자살했어. 11제자들은 다 제수형들이야. 이 땅에 있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힘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대충 알아, 대충. 마치 율법을 변형시켜서 틀을 만들어 놓고 가둬놓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자꾸 변형시켜서 틀 속에다 집어넣고 마음만 나면 정죄하게 그거만 이런 기독교인이 많단 말이에요. 원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뜻을 뭔가 살피기보다는 틀 만들어 놓고 거기 안 맞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회개하니까 용서하죠. 나를 너 정죄하지 않으니 대신 그러지 마라 돌려보내신 분이. 당시 유대사회 해오던 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 오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라는 이들이 자결하려나 자살하려나 그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말씀 의미를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 야, 자살하려 저러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주님이,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때는 내가 깨달은 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은 거 성도들도 좀 깨닫게 해줘. 깨닫지 못하면요 내 마음이 안타까워. 왜 못 깨닫지 이거는. 내가 깨달은 만큼만 깨달아도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 근데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게 안타까우게. 주님은 자신이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지 난 위에서 났다. 당시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저게 뭔 소리냐 저게 이러고 있는 거죠. 눈만 벌떡벌떡. 우리는 진짜 알겠죠, 그죠? 우리는 이 말씀 의미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던. 우리는 이미 성령 은혜로 깨달으니까 주님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목수 아들 예수인데 뭐야? 우리는 똑같은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 당시 다시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누구야? 너 누구야? 너 정체를 밝혀라 이 말이거든요. 너 누구야? 묻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설명해 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28절 29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아라.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는요 보여주고 들려줘도 몰라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 자, 내가 깨닫고 믿으니까 남들도 그렇게 천만의 말씀이 오시다. 천만의 말씀. 나는 깨닫고 믿는데 저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 복음 전해보세요 한번. 나는 깨닫고 믿으니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은 뭔 소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볼 때 내가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깨달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내가 아무도 못 깨닫고 있어, 못 깨닫고. 오늘 우리는 깨닫잖아요. 이잖아요. 뭐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어제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탁 깨달아져.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제는 전번은 몰랐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보니까 눈에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원문 성경 갖다 놓고 이거 뜻이 뭐고 더 세밀하게 조사해 봅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깨달았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나 제자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걸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좀 주님 앞에 좀 잘할 걸. 그러는데 우리 자식들 그러죠.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계실 때 깨달았더라면 좀 잘할 걸. 그때 알면 뭐하냐 그때 하면. 여러분 일찍 깨닫는 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으면요 행동으로 옮기기 쉽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걸 행동으로 옮기라면 힘들죠. 해야 돼 이거. 대통령이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있을 때 초대받아 청와대 초대받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지처럼 쫓아가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존재인 걸 모를 때 오란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빠 죽겠는데 오라 그러고 있어요. 짜증내 죽겠지, 그죠? 깨닫는 게 다릅니다. 깨달은. 여러분 각자 자신의 경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원래 금년 안에 돌아다볼 때 내가 그때 깨닫고 그때 하길 잘했구나 이게 많은지 나 그때 할 걸 괜히 못했네 왜 그런 게 많이 하면 돌아다보지. 이제 연말이니까 그때 할 걸 내가 괜히 그냥 땡깡 부리고 괜히 딴짓하고 그랬네. 그때 하길 잘했구나 그런 게 많은지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자신이 주관하는 삶에 익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서투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내가 갈등하게 돼. 갈등. 기도하잖아요. 내가 점점 꺾여. 그럼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쉬워요. 똑같은 건데도 내가 어떻게 해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강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딱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중지를 하던 그 경우는 그렇게 자주 하면요 순종하라면 뜸들입니다. 할까 말까 딴 사람 해나 안 하나 보고 째려보다가 겨우 합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안 했지만은 처신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여금 저거는 사람이 못하는 건데 하나님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준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 쓰신. 유대 사회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실감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잖아. 근데 저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저거는 희한한 분이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분이네. 대단한 분이네. 이런 성도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느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지. 아멘, 그럴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째려볼 겁니다. 뭔 소리야? 하나님 어디 계신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진리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알았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탈북민이 그러더라고. 한국에 가서 남원에서. 아, 자유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중에 자유가 좋은 줄 느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계신 분들? 저도 별로 못 느끼고 당연하게 여겼지. 탈북민들이 자유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억압 속에 있다가 자유함을 누리니까 야, 근데 우리는 늘 속에 있으니까 이게 뭐 좋아 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린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하지 뭐 이러고 감사가 안 나와. 감사. 그걸 깨달았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남들에게 보여줬다. 참 매력적인 표현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지.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줬다. 이 말이 따라서 하나님 실감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실감하고. 저는 청년 시절에 이 표현의 매력이 느꼈어요. 야, 나도 저런 표현을 내게 적용돼 주겠다. 그때부터 난 요셉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 느껴지면 저는 최고예요. 딴 거 없어도. 전 20대 청년 시절부터 요셉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변형시켜 놓은 율법이라는 변형된 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안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계속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백성들 마음속에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갖도록 자꾸 심어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느끼게 집에 가서 우리 화장실에 앉아서 야, 저 아무개 씨는 하나님 함께 한 사람 같아. 대단한 사람이네. 잘 때도 아무개 씨는 하나님 함께 한 사람 같아. 그 사람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십시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그랬죠. 서두에 태양빛은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고 세균들은 태양빛 앞에 죽지만은 생명체들은 살아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자들로서 나서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이 피해야 되나라. 저 아무개 오면 기분 나빠 별로. 어둠의 세력이 나를 좋아하면 정상이 아니지. 피해야 되고. 반면에 신실한 사람 나보면은 용기가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는 불의한 일이 행동이 안 옮겨지는, 표현도 안 되지는, 그러면 내가 빗댄 삶을 잘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잘 처신하며 살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